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고 히람에게 보상하는 내용과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20년이나 걸친 대공사의 보상으로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일부 성읍을 주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중에서도 북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그 갈릴리 지역도 또한 이때의 거래로 말미암아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지역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의 땅이 있는 곳이고 또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그 땅은 그곳 중에서도 두 지파의 경계 부근에 있던 산지 중 일부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여러 민족이 이주에 올라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지요. 이곳에는 주로 베니게인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 이 지역은 히람의 나라 두로와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어서 국경선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에게 넘겨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그냥 내게 준 땅이 이러하구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보여집니다. 말씀을 그냥 보면은 그냥 내게 준 땅이 이러하냐 하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불평과 경멸을 표시하는 어투로 네가 내게 준 땅이 이것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3절을 공동 번역 성경이 번역한 걸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아멘. 가불이라는 뜻은 별로 좋은 점이 없는 무가치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불의 땅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사람에게 넘겨준 것도 잘못한 건데 그것도 이 가불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넘겨주는데 그것도 받은 사람이 그나마 또 좋아했으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잘못인데 근데 그것도 그래도 그나마 또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선물을,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 그렇게 줬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필요할 때는 잘하면서 쓸모가 없어지니까 쓸모없는 땅을 주며 그저 형식만 차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필요하면 잘해주다가 내게 별로 필요가 없어지면 별로 안 잘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허리가 열심히 잘 움직이면서 굽신거리다가 좀 안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막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면 또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면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긴 그런 말씀들을 볼 때면
이 모습들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들을 나의 모습에 가져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르지 않은 모습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 나아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솔로몬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 역군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행했던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 한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너무 잘한 일입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런 진지를 쌓고 이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일. 근데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국고를 털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훌륭한 일이기는 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가 다윗 때와 솔로몬 시대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었던 것을 보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하여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의 임의대로 팔아버린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너무나 잘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 성은 잘 아실 것이고 밀로란 명칭은 채우다란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북쪽의 방어를 견고히 하며 북쪽을 흙과 돌로 쌓아서 성체를 세워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여부스 사람들의 성체였는데 다윗이 정복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 밀로에서부터 성을 쌓아서 수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건축한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곳 밀로를 증축했던 것입니다. 방어가 취약했던 그곳을 증축했고 또 하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하솔이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나안의 머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주요 도로가 합쳐지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물론 더 동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아람 쪽이 있었던 그쪽으로 다메섹 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있었지만 이 하솔 쪽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하솔을 튼튼하게 보완을 시키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 언덕에 성체를 쌓아서 북방 국경 및 평야를 방어하는 요새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솔은 이스라엘의 북방 국경을 방어하는 주요 성읍이 되었죠. 아주 잘한 일이죠. 그리고 무깃도라고 나오죠. 무깃도는 갈릴리 지역과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의 지역을 구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솔이라는 곳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었던 그런 곳이라면 지도상으로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있는 왼쪽 아래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왼쪽 아래쪽. 근데 그 지역 쪽에 아래쪽 그리고 바닷가 지중해로 나아가는 그 바닷가 사이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쪽 사이에 있었던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무깃도라는 지역이 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 상인들이 아주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곳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맥락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곳 무깃도를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최후의 큰 전투 장소, 큰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어원이 이 무깃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셀은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러 평지 중 블레셋
있었고 그 블레셋과 전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양 민족 블레셋과. 그런데 그 블레셋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길목이 몇 개 있습니다. 4곳 정도가 있는데 그 4곳 그 길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아얄론 평지라는 그 곳에서 그 아얄론 평지라는 곳인데 그곳에 게셀이라는 그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성읍을 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곳은 가나안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애굽의 바로가 빼앗아 솔로몬에게 준 곳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아내인 자기 딸을 위한 지참금이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이곳 게셀이 아주 블레셋과 전투에서 유용한 곳이었기 때문에 요충지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군사적인 요충지를 강하게 하고 또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큰 일들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며 데리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방 민족이라고 그렇게 다 쫓으라고 한다고 그걸 그냥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을 왜 쫓아내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때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고쳐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 사람들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행하는 그런 생활 양식이나 문화, 그러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 종교에 관한 그러한 문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였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까이 접한다라는 것이고,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 하였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솔로몬은 전략적인 그 결혼을 통하여서 외부의 여인들이,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정말 우리가 너무 이게 당연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 신앙과 공익을 내세우며 내 욕망을 위한 아성을 쌓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이러하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외면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만 중요한 사람이 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귀감이 될 만하지만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왕에게 넘긴 것과 건축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이방인을 부리고 또 자기 백성에게 무거운 노역을 준 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정말 그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런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 라는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예배였는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예배였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바탕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가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온 그러한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훌륭하다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훨씬 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때, 정말 솔로몬이 이끌었던 그때 나라는 너무나 강해지고 나라는 너무나 멋들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였지만, 또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그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습으로 그것을 풀어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말 높은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작은 뜻이 우리의 그러한 큰 뜻보다 큰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족들 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화평하고 평안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